아멘. 어떤 권사님이 고등학교 여고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내가 오늘 동창회 갔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반가웠는데 우리 모인 김에 우리 교가 부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르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불렀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부르더니, 얘는 머리도 좋다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고. 그래, 다 열심히 다 같이 불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당신 다시 한번 교가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 다 듣고 나니, 참 이상하다. 당신 학교하고 우리 학교가 다른데 어떻게 교가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우리 들은 이야기지만 웃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있죠. 시편 150편까지 다 하려면은 이게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다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서두에 서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만 제가 전할 것이고, 그리고 1장과 2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한 장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고, 오늘 2장의 마지막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경은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일까, 이걸 지금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헛살을 경영하는 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헛된 일들을 꾸미고 그렇게 했지만은 다 헛되더라. 우리 말로 헛방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날마다 분노하면서 업무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헛된 계획들을 세우는 목표가 뭐냐? 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면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끊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를 완전하게 끊어버리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무다, 올무.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붙들고 괴롭히는 올무다.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하고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서 우리가 제발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걸 지금 응모하고 그들은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옥죄는 올무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제발 좀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보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망에서 잠깐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안 부르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사가 문득 갑자기 이렇게 잘못 나왔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정말 자유함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어떨 때에 기쁨이 왔습니까? 자유함이 왔습니까?
말씀을 끊어버리자 해가지고 야 우리는 자유이다 이런 노래인가요? 아니었잖아요. 죄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쁘다. 이걸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글로 말씀을 끊자. 말씀을 끊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가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모든 것을 억압하는, 정말 억압하는 그런 것이다. 성경이 우리를 억압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리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정신적으로 고난받고 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얽매어서 우리를 억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여서 그렇게 정신분석학을 쓰고 그런 책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멀리하고 우리가 성경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그거 뛰어넘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자유롭고 외도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남자 역할, 여자 역할 그건 뭐 중요해. 그 성경에서 자꾸 그렇게 윤리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러지 말고 남자도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 어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들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로 우리로 자유케 하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수족관에서 행복하게 잘 놀고 있어요. 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물고기들아, 너희들은 지금 이 의왕 속에서, 이 수족관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어. 이 밖에 나가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 아니? 밖으로 한번 나가봐. 물고기가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야, 역시 프로이드 선생님이 최고야. 그래, 점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수족관 밖으로 나가니까, 물 밖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세상은 넓다! 객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 레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차는 레일 위로만 다닙니다. 그죠? 기차한테 얘기합니다. 야, 기차야, 기차야. 너 기차 그 레일 위, 철도 위로만 다니니까 얼마나 지겹냐?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넓은데 그 위로만 다니냐? 한번 철도 레일 밖으로 한번 나가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밖으로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탈선을 해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탈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가 아니고 기차가 망가지는 것이고 완전하게 사고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소련, 러시아가 전쟁 중에 그 이제 길에다가 굉장히 많은 지뢰를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지뢰밭 때문에 못 가가지고 지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터뜨리는 그런 중장비가 있더라고요. 그 중장비가 뭐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한 번만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병사들한테 올 때는 그 넓은 길로 오지 말고 이 지나간 길, 이 중장비가 지나간 길, 이 길만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넓다. 길이 이렇게 넓고 갈 곳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자유다. 넓은 길로 가자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펑 해가지고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가서 자유를 얻는 것은 그는 자유가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는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삶이 행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에게는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인본주의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움직였던 3대 세 사람을 들라 그러면은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첫째,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진화론적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막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열었던 율리시스 벨하우젠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다윈은 창조론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세상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냐면은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에콰도르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드디어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있는 중간 매체를 발견했다. 환호성을 지었습니다. 즉 미개인들은 아직 사람이 덜 된 원숭이와 인간 중간에 해당되는 그 중간 연결고리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게 또 수많은 생물들을 통해서 거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졌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지역하고 많은 다른 동물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조사로 생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오히려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윈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이주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여기 쭉 살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때 사람이 한 명도 안 살았는데 어디서 배를 타고 왔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중간에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수염도 깎고 면도도 하고 옷도 입고 이러면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찰스 다윈이 돌아가고 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결국 마지막 유산을 그 선교사한테 보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리고 모든 세상은 진화의 산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칼 막스는요 생물만 진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도 진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무신론자와 그리고 물질이 최고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만들어서 지금 또 가는 곳마다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학 전공자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 유리우스 벨하우젠. 이 사람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거는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근동 지역에 있는 여러 신화들을 묶어서 편집한 글이다. 이걸 바로 편집설이다 그럽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구약학을 가르치면서 편집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편집학을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 목적은 그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대항하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학도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잠시 좀 배우면서 그러는데 한마디로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신하고 일반적인 그냥 책입니다. 그냥 이성적인 그냥 책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유럽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3%의 복음화율이 되었을까요? 한때는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모슬렘보다 더 작은 3%입니다. 어쩌다 그래 됐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오늘날 갑자기 오늘 3%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되어 있죠. 살아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학이 뭐라든 말든 나는 믿는 대로 계속 믿습니다. 계속 교회 나올 것이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세대가 바뀌면서 3%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사탄이 만든 최고의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복음화율이요 3%입니다. 3%입니다. 어디 가나 지금 3%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 통계적으로 보면요,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정체가 일어나고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점점 적어지는데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 계속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점점 줄어들다가 지금 다음 세대는 3%.
어떻게 보면 두 세대가 흘렀을 때는 3%입니다. 3040이 교회마다 지금 텅텅 비게 됐죠. 그 이상 분들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3%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은요,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는요 각 나라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반공 정신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정말 반공 정신으로 말미암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았고요. 오히려 아이들은 더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화율이 정말 점점 높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물결이 1990년대 이후부터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더 이상 공산주의는 없다, 이제 반공은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되었고요.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불교 조계종으로 들어가고 천주교 정예사제 구현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신학계 기독교로 들어가라. 턱명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도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똑똑한 그 머리로 미국에 유학을 가고 독일에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대학에 졸업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목회를 못해요. 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두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머리만 좋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 첫 번째는 신학대학입니다. 신학대학원. 두 번째는 기관들입니다. 기관, 연구소. 그런데 들어가서 끊임없이 자유주의를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칠 때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는 사람 없지? 그래, 이걸 믿는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지? 혹시라도 내가 처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걸 지금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 나가서 다른 길로 한번 살펴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다는 거예요. 그 대학이 어디냐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게 신학대학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90년부터 해가지고 후반부터 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면서 지금 웬만한 신학대학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일반 목회를 하게 됐죠. 거기서 배웠던 학생들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운동들만 가르치고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게 돼서 좌파 교육들만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세대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3040 세대들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를 완전하게 병들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WCC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방신학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 한국 정서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차별법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하고 우리는 WCC 우리는 찬성한다. 아예 그냥 교회다가 교단 헌법에다가 아예 적시해 놨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대구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가보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WCC를 지지한다라고 아예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 여러분, 마귀가 만든 최고의 방식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만 되면은 바로 마귀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부에 부임해가지고 했는데 첫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했는데 교사에 실세가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총무 선생님이 계시고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고문이래요. 하나같이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몇십 분 하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목사님은 짧게 말씀을 3분에서 5분만 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점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왔구나.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부 다 좀비들이에요. 올 때도 부모 때문에 질질 끌려가지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가지고 좀비처럼 앉아가지고 다 팔짱 끼고 고개 다 숙이고 애들은 어떤 아이들은 아니면 막 그냥 자고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시간 맞춰서 오는 애들은 찬양팀이 한두 명 말고는 안 옵니다. 다 그래요. 완전하게 이거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배 골짜기에 완전히 핵을 바가지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완전 시체들만 모이는 장소. 아니 그 시체라도 왔으면 다행이죠. 아예 나오지도 않는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시간을 결국 20분으로 회복하고 25분, 30분으로 회복될 때에 고등부는요 정확하게 평균 출석률이 2배 부흥하였고 그리고 어느 순간 3배 부흥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되니까요 그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퀴벌레가 다 돼버렸어요. 왜요? 뒤집어졌으니까. 말씀 하나에 처음부터 뒤집어져가지고 인생이 완전하게 바퀴벌레처럼 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가지고 있던 철학과 내 사고 내 가치관 완전히 버리고 내 고집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제 앞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말고 다른 종목으로 하는 학생들은 또 그 종목의 최고가 되어라. 그리고 모든 책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하게 정복당한 나의 구구책 그렇게 써라. 다 쓰고 그렇게 공부하고 임원들은요 성적표를 저한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다 잘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눈이 촉촉하면서요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 단계 선교 가자면요 부모들은 안 보내주려는데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애들이 가겠다고 난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못 살고 가장 고생하는 데만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영과 혼과 골수들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요 내 철학을 바꾸고 내 사고를 바꾸고요 내 인본주의 생각들 나 중심의 생각이 완전히 갈아엎어서 바퀴벌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고집 많다는 고집이 센다는 것은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진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존심을 내세워야지 내 자존심 내세우는 것은요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내세우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먹여 살려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한 줄 아세요?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난을 대물림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보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서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그 똑똑한 그 박사들 세계에서 우리가 오늘 통계를 봤어요. 학력에 따라서 통계를 봤어요. 자녀 세대들 초등학교 나오면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원 석사, 박사 그 이상 나오고 그것도 미국에서 뭐 나사에 근무한다든지 미국의 엘리트 된 사람들 근무하니까 무려 85%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살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우리보다 더 못 살고 가난했지만은 살 길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늘어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세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귀가 많은 일들을 펼치지만 목적은 딱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자.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사절을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으며, 이 감정적인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자식들 잘해봐라 이러면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10대 박해가 있어요. 우리 네로 황제 이러면 네로 황제만 박해한 줄 알고 있지만은 최고의 박해자는요, 디오클레시안 황제였습니다. 284년도에서 305년도 무려 21년간에 기독교를 아예 몰살시키고 없애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만났다면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과 연관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집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는 선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기독교인은 더 이상 살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었습니다. 그 다음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 이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를 없앴다고 그들은 큰 소리 했지만요, 그거 보세요. 그 다음 왕에 바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가 하나님은 없다, 성경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리고 성경을 없애는데 그는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100년 안에 이곳에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만세를 부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이 프랑스 성서 공예 본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웃으신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은요, 자기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양을 부르고 그렇게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성경을 없애도 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를 박멸할까? 저 종교의 아편, 저 어떻게 기독교를 박멸할까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냈습니다. 일주일짜리 달력이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10일짜리 달력을 만들자. 그러면은 언제 예배 드릴지 모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예배가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10일짜리 달력을 진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곧 이어서 자기 부하에게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미스터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6.25 사변 1953년도 남북한의 휴전이 됐던 겁니다. 왜요?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하면 기독교가 사라진다 생각했지만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웃었지만요, 실제적으로 또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보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을 바라면서 진노하시고 시온의 왕을 보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놔두다 말씀하시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데 질글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한 왕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세워가지고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너희들을 깨부술 것이다. 사탄을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3장에 우리가 조만간 사도행전 우리 전반부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하반부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사탄의 계획을 질그릇 깨듯이 박멸했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하게 박멸은 언제 시작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게 이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사탄을 박멸한다, 완전히 깨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왕이 정의를 하면은 저기하기 전에 신하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질그릇, 그러니까 장독대 같은 것이죠. 장독대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놔요. 임금국가,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철장같이 깨뜨려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지역들, 그런 나라 이름들을 다 적어놔요. 그러고 나서 왕의 즉위식을 마치고 나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철장을 줍니다. 철장을 주면은 막 빙빙 돌리다 이거 갖고 탕 다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저 나라를 우리가 점령할 것이고 우리가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철장같이 깨뜨릴 것이다. 이걸 지금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철장을 누구한테 줬냐?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말씀의 고리를 끊으려고 사탄 마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지만은 이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철장으로 다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10절과 11절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이거예요. 말씀의 생명을 걸라. 그리고 예배의 생명을 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유럽인데 어느 곳에서는요, 피의 숙청과 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유럽인데 어떤 한 곳에서는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는요, 피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혁명이 그곳에서 단 한 사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가 교육 철학을 세웠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교육 철학 가운데 루소의 교육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아이들도 결국은 부모가 키우면 안 되고 나라가 키워야 된다. 그래가 애 낳자마자 바로 고아원에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가정 자체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니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장에 속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의 숙청, 피의 혁명, 단두대 찬성을 하고 그렇게 만세를 부르고 나아갔습니다. 러시아도 그랬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으로 옳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말씀이 희박한 세상 가운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형제들은요, 말씀을 들고 가장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장 가난했던 그 탄광을 찾아갑니다. 탄광에서 그들의 인생은요,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항상 여자와 술에 쩔어 살고 있는데 탄광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아무도 모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하니까 한두 명이서 모이면서 결국은요, 술집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 회복되었고 그곳에서 말씀이 폭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에는요, 찰스 핀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D.L. 무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디가 부흥운동을 펼치자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나도 이 복음을 향해서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젊은 사람들이 다들 선교사가 되기로 자원을 했습니다. 그들 선교사들의 평균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25살, 26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그들의 생애를 그들은 다 바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어린 자기들이 데리고 왔던 아이들, 그리고 한국에서 낳았던 아이들은 풍토병에 못 견뎌서 다 죽어서 거기 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 인생을 다 마치고 미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땅에 묻히는 것은 나는 한국에서 묻히고 싶다. 다 돌아와서 한국에서 양화진 묘역에서 묻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부흥이 유럽에서 거세게 치던 자유주의 물결을 막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보지 않으면요, 이 물결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항상 파악을 하지 못해요.
지금 거세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막는 길은요, 부흥운동밖에 없어요. 미국이 부흥운동으로 막아냈습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말씀운동으로 막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운동을 이제는 통해서 마귀의 책략과 계획들,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 책략들을 철장으로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삼주오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매삼주오가 뭔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석장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석장, 주일 되면은 신약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럼 1년 되면은 일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일독 캠페인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부끄럽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성경을 몇 번밖에 못 읽었다. 아니, 몇 번이라도 읽으면 다행이에요. 아직 일독을 못했다면 정말 그 사람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로 유익한 이 말씀을 내버려두고 읽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까? 장작 그 루소의 그 사회 계약론의 그 교육 철학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지금 격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지중지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쯤 되면 우리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찬양 준비해야 되는데